실망하지 마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기대와 참 많은 실망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을 겪게 되면서 기뻐하기도 하는 반면에, 또 때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을 겪게 되기도 하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잠깐 저의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본다면, 저는 요즘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듣는 수업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워십 싱어송라이팅이라는 과목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제가 왜 이 수업을 좋아할 것인지 아마 너무 당연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찬양 인도를 오랜 기간 동안 해오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음악 활동을 했었던 이력도 있는 데다가 제가 또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수강 신청 기간 때부터 제가 너무나도 좀 기대하고 꼭 들어보고 싶었던 그런 수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 함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보니까 너무 재밌고, 점점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이 과목의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워십 싱어송라이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찬양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한 그 기대와 즐거움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업은 또 특별히 조별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모인 인원들로 각각의 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조에서 하나의 음악, 하나의 찬양이 나와가지고 한 10개, 10곡 정도의 그 곡이 이제 앨범으로 출시가 되는, 앨범으로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직 조가 만들어지기 전에 각각의 인원들이 이제 교수님이 랜덤으로 이름을 호명합니다. 나태호, 조아람 이런 식으로 부르면은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다룰 줄 아는 악기 또는 어떤 보컬은 보컬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즉석에서 바로 곡을 연주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수업 자체가 워십 싱어송라이팅이라는 수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음악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저게 가능할까 싶은데, 다들 나와가지고 이 코드가 뭔가 딱 진행이 되는 순간 알아서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반을 치면 기타가 따라서 치고, 베이스가 따라오고, 드럼이 따라오고, 보컬이 갑자기 그거에 맞게 즉흥적으로 찬양을 막 만드는 거죠. 너무 신기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보면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이들의 악기 다루는 솜씨가, 이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다들 너무 출중하다 보니까 점점 더 기대가 커지는 거죠. 와, 이 실력자들과 함께 조가 돼서 하나의 그 어떤 찬양을, 음악을 만들어냈을 때 나오게 될 그 작품이 너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으로 한 주 한 주를 보내다가 드디어 이번 주에 이제 조가 딱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원하던 그 각 악기의 실력이 출중한 그런 사람들로 막 구성된 풀 세션 밴드의 그런 인원들로 구성이 됐을까요? 그렇게 구성이 됐다면 제가 이 얘기를 굳이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됐어요. 그렇게 실력자들이 많고 그렇게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속한 조는 총 7명이 한 조가 됐는데,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 2명, 통기타 치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3명, 그리고 피아노 1명, 그리고 일렉기타 1명으로 구성된 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하면서 아직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흔히 하는 제가 하는 음악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벌써 건반 2개 딱 세컨 있고,
싱어들, 여자 싱어, 남자 싱어, 드럼,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막 이런 막 상상을 해오던 저의 그림이 있었는데 일렉은 있는데 드럼은 없어. 베이스 기타가 없어. 근데 통기타는 또 3명이야. 악기 다룰 줄 모르는 2명. 이 구성을 보니까 멘탈이 와르르 나가버리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막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걱정과 왜 구성이 이렇게 됐지? 라는 아쉬움이 몰려오면서 교수님이 좀 공평하게 각 악기별로 잘 배분을 해주셔가지고 조를 만들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억울함과 분노가 막 머릿속에 가득 차고 하루 종일 막 마음이 기분이 상해 있는 거죠. 그 실망감, 그 좌절, 그 낙담.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이 인원들로 어떤 음악을 만들어야 되나,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한 거죠. 그래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뭔가 또 이런 상황에서도 아름답게 일어나가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삶의 자리에서 기대와 실망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일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대와 실망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내가 생각한 결과와 다른 어떤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마주할 때에 어떻게 또 이겨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안에서 마지막 구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최종 결론의 내용인 거죠.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어떤 장면들을 별로 길게 다루지를 않아요. 아니 오히려 좀 너무 갑자기 막 달려가다가 마태복음 1장부터 막 달려가다가 28장에서 이제 부활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또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플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룬 내용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이 마태복음 안에서만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라던가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별로 다루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얘기는 같은 장 28장의 9절과 10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밖에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기엔 뭔가 좀 아쉬움이 남고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요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짧은 이 구절 안에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향한 아주 핵심적이고 임팩트가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제자들은 갈릴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증언 때문이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이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8장의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이 여자들에 대한 얘기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왜 갔었나요? 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들은 기대가 있던 여자들이었어요. 이 기대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대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진행할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잡혀서 억울한 신문을 당하시고 바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도 갑자기 언제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아주 암담한 현실 앞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어떤 장례 절차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 용기를 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두렵고 무서운 현실 앞에서 그래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기 위한 여자들이었다고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어떤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낸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위험할 수 있지만, 나도 잡혀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그 마지막 장례를 위해서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하람이의 부모님이 누군가가 돌아가셨어. 억울하게.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듬직해야 될 이 첫째 하람이, 그리고 둘째 하암이는 뭔가가 무서워서 장례 절차도 못하고 어딘가에 막 숨어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하고 가장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우리 하나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려고 앞장서서 뭔가를 막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듬직한 오빠들은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이 걱정되는 막내 여동생 하나는 얼마나 안타깝고 걱정스럽겠냐고요. 지금 이 여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라고요. 듬직했던 남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1명이나요. 근데 그들은 다 어디선가 숨어 있고 외면하고 있는데, 이 보잘것없고 더 위험할 수 있는 여자들이 그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서 갔다는 거죠. 너무 약하디 약한 여자들이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기대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가득 안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그 또 기대감을 가지고 무덤에 도착한 이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 내서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이제 장례 절차를 치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좌절했겠냐고요. 그 마지막 장례조차 하지 못하게 된 그 상황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얼마나 낙담했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큰 실망을 이겨낼 훨씬 큰 기대를 주는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무덤 곁에 있던 어떤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이 장례를 준비하던 이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졌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여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땠다고요? 큰 기쁨으로.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의 말을 듣고 어리벙벙하면서도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데 이들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갔던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정리하려고 갔던 여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냐고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이들의 제외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껴안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시체를 만나러 갔는데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만나자고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큰 절망과 낙담과 실망 속에 있던 이 여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큰 기대를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의 증언과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갈릴리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갈릴리 산에서 이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제외하게 됐어요. 이들 역시 엄청난 절망과 쓰러짐, 낙담과 실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얼마나 큰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미래와 꿈도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수많은 추억들이 함께 담겨있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제외하게 됐다고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선 이 구절에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 가룟 유다 얘기하듯이 예수를 넘기려는 자가 있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복수. 최소 2명 이상은 그 와중에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의심을 하고 있던 자들이 최소 2명 이상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어떤 의심이었는지 성경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땐 2가지의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이 맞나? 내가 보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맞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의심. 그리고 또 다른 의심은 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참 많은 능력을 행하긴 하셨지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는 아무 힘도 못 쓰시고 너무 힘없이 붙잡혀 가셨어요. 그리고 또 아무 힘도 못 쓰시고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한들 예전에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아나긴 했는데 뭘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이들이 봤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 힘없는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다시 이 사람을 따라가도 될까? 그런 의심. 내가 예수님 다시 돌아와서 기쁘긴 한데 내가 다시 따라가도 될까? 따라가서 뭐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뿐만이 아니라 최소 2명 이상은 지금 다들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 너네 의심하지 말라고. 너희가 보고 있는 나는 그렇게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나는 그런 존재다 를 먼저 각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믿어도 될까 하는 그 의심의 눈초리를 완전히 날려버려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는 내가 지금 누군지 알아? 아직도 모르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창피하거나 숨기거나 드러내지 못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 아니, 오히려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고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이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제자들에게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뭘 얘기하시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어떤 나의 제자, 내가 좋은 선생이 돼서 좋은 제자들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이 직접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다른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면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역사를 이뤄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이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또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세대가 세대를,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끔 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해 가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알아서 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혼자 하시면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게 더 훨씬 방법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금 많이 부족해도, 조금 많이 연약해도 우리가 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연약함으로, 그 부족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낼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또 다른 기대와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돈 많이 벌어서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너 혼자 돈 많이 벌어서 너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너 입고 싶은 거 많이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나의 권세를 이용해서 돈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얘기해도, 세상이 너희를 이렇게 위협해도 그러한 것들에, 그 말들에 휘둘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그 능력의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실망감으로 뒤덮여 있던 이 제자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망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그 현실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으며 그들이 숨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공포와 좌절을 느끼게 했냐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실망과 슬픔을 느끼게 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도망쳐 버렸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숨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실망하고 의심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한 번 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새로운 삶의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요. 이제는 이전과 같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 느꼈던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와 같은 그 당당함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도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었잖아요. 풍랑이 와도, 먹을 것이 없어도, 병이 들었어도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굶주린 사람들이 5,000명이 있어도 그들을 다 먹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병 걸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그들을 다 고쳐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고요. 그러한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의 역사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됐겠냐고요. 실망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최고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로 그들은 실망에서 기대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의 결론은 이것인 거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건과 말들이 굳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긴 말 필요 없다고요.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게끔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실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의심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있나요? 어떤 현실과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불안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때로는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며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가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